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연제구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담은 우리 귀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이 훈련을 통하여서 메시지 후에 또 1대1로 붙어서 또 개인 양육 워크숍을 할 때마다 우리의 이 수고가, 이 훈련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귀는 대를 따라서 대물림을 가지고 계속 저주를, 재앙을 줄 것인데, 이 가정이 더 이상 질병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가 지금 이 용지를 가지고 이 워크숍 우리 훈련을 하죠. 실제 우리가 부산 복음 하려면 진짜 우리 말씀 사역자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 뭐 몇몇 사람들 사역자 가지고는 지역 복음화 힘들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유 목사님이 우리 부산 복음할 지역 복음화 4만 요원, 4만 명의 요원이 필요하대요. 이 지역 살리려면. 그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양육 메시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있죠? 이 책자를 가지고 하나씩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는 이렇게 또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 말씀 교재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 양육 훈련을, 말씀 양육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말씀을 받은 인간. 말씀을 받은 인간. 우리 인간은 말씀 받아야 돼요. 제가 요즘 완전 탁 꽂힌 게 있거든요. 요즘 제가 한 가지 또 몇 가지 이렇게 거기에 딱 꽂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에게 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요원, 그리고 초창기 때는 세계복음할 1천만 요원, 민족 살릴 40만, 지역 살릴 부산복음할 4만 요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그 요원들이 있느냐 지금? 이거잖아요. 우리가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요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입니다.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예를 들어서 용현이다. 용현이를 요원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요원으로.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는 어떤 건강이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을 띄우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방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 용현이는 진짜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마음껏, 적어도 누나는 직장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용현이는 마음껏 진짜로 현장 뛰면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로 본격적으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 김충만 전사도 12월 달부터는 완전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현이 같은 경우도 완전 따라 붙는 거죠. 따라 붙어서 사역을 하는 거죠. 당장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민수하고 용현이 차에서 보내놓고 중요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개척한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사역을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부탁을 하려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신 거죠. 자기 교회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지금 RTS 학부 4학년이에요. 우리 교회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보내서 이 아이 신학생 좀 훈련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부탁을 했죠. 지금 당장 오는 거 아니고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오는 걸로 그렇게 일단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사가 될지 그건 모르겠고 그냥 일단 훈련 받습니다. 네. 훈련 받으러 아예 옵니다. 그래서 지금 4학년이잖아요. 연구원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학원에 안 보내고 진짜로 적어도 1년 이상 진짜 훈련 받게 해가지고 답을 완전히 내린 다음에 그 다음 걸 좀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목회가 아니면 너 돈 벌러 가라. 그렇게 목사님이 하겠다네요. 그래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좀 이 아이를 좀 책임을 한번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보세요. 외부에서 온다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진짜 이런 요원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 부산에 4만 요원이 필요하다니까요. 4만. 그럼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요원들이 일어나서 진짜 말씀 운동을 곳곳에 펼쳐야 되겠죠. 제가 오늘은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요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1월 첫 주부터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가까운 데다가 미션홈을 좀 얻어가지고 그것도 좀 같이 좀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얻게 하든지 좀 무너지기 직전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퀴벌레도 몇 마리 나오고 하는데 싸게 우리가 좀 해가지고 얻어갖고 뭐 방 하나씩 다 쓰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용현이도 뭐 집에 가지 말고 막 그 생활하면서 아예 그냥 훈련 받아야 돼. 그렇게. 그렇죠. 거기서 또 RTS 갈 상황이 된다면 RTS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요원이고요. 또 제가 오늘 사역을 하면서 계속 제가 지금 사역하는 메시지 가운데 오늘은 자꾸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네요. 저한테요. 제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주목하여 봤대요. 주목하여 봤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시간표를 딱 보고요. 정확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바로 6절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딱 전하는 거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시간표 되니까 정확하게 딱 답을 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7절 손을 잡아줬대요. 그래서 우리 이영란 권사님이 있어요. 만약에 권사님이 힘들어요. 누군가 와서 권사님의 또 손을 딱 잡아줘요. 그럼 얼마나 사람이 힘이 납니까?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또 일반 성도라도 그렇죠.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손잡아주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이게요. 베드로가 이걸 한 겁니다. 손을 잡아준 거예요. 금방 목사님이 용현이한테 미션홈 얘기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용현이 손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용현이의 특징 가만 놔두면 금방 창세기 3장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누구나 다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하신 우리 김미아 사모님 금방 무너집니다. 혼자 놔둬버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손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사역들이 이런 사역들 분명히 복음도 전해야 돼요. 맞아요. 더 중요한 뭐냐면
손을 잡아줬대요. 여러분의 사역들이 주일날 우리 시호 언니나 이런 아이들도요. 손만 잡아줘도요. 얘가 굉장히 힘을 얻는다니까요. 별것도 아닙니다. 어깨 한 번씩 툭툭 쳐주면서 괜찮아.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면 살면 얼마나 힘이 나요. 이런 겁니다. 제가 사역을 저도 좀 많이 부족하고 좀 많이 연약하지만 이 방향으로 저도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냥 내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시달려 봤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놔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줍니다. 여러 가지 저도 정신적으로 혼란도 와보고요. 어려움도 와봤어요. 그런 사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별의별 문제 겪어봤습니다.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 문제 많이 겪어봤습니다. 누군가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손을 잡아줬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아준 겁니다. 일반 교회거든요. 그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 선생님도 나중에는 목사님 됐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데 한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집으로 직접 그래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또 교회에서 같이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분이 박재우라고 하는 분이신데 정말 찬양인도 이게 정말 엄청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서울에 큰 교회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손을 잡아준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 기타가 지금 제가 쓰임받고 있잖아요. 누군가 정말 손을 잡았다는 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말씀을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뭐가 잘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주고 손을 잡아준다는 거.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장인 혜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청년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없거든요. 그냥 손만 잡아줘도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만 해도 사람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땡땡거리지 말고 그렇죠. 좀 이해해주고 좀 눈높이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막 궁시렁 걸 수도 있잖아. 또 하다 보면 그 이해해줘야 돼 그냥. 왜냐 앞에 서는 리더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혜진이는 목사님한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럼 목사님이 또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로 제대로 커야 되고 대학 청년부가 우리가 정말 굉장히 성장하려면 그렇게 가야 되죠. 손을 잡아줘야 돼요. 저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그 낚시 캠프를 가거든요. 이왕이면 정말 우리 딱 청년부 중심으로만 딱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한 번씩 우리 예주한테도 그러거든요. 야 낚시 가자. 얘기하거든요. 뭐냐 곧 올 거니까 우리 청년부로. 근데 그렇게 이제 꼬시는 겁니다. 제가 웬만한 사람 다 꼬시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잘 안 넘어와 지금.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왜냐 거의 아이들이 무관심이거든요 지금요. 이 손을 잡아주는 게요. 손 잡아줘야 돼요. 저는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우리 처조카 가운데 지금 20살 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나는 가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낚시 한번 데려가 볼까? 그리고 청년들과 같이 어울리게 만들고 필리핀에 있다 오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동생도 요즘 놀고 있거든. 그거 나왔어 이제. 그래서 같이 딱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배를 한 대 다 빌린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배값은 똑같아. 어차피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근데 그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낚시 좀 전문가 한 명은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얼음 가운데 제가 장용옥 집사님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은 다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우리가 낚시하는데. 우리는 낚시할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분이 세팅을 다 해줘요. 그럼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분은 밤새도록 낚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우리끼리 놀면 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른 중에는 딱 한 분 정도 이렇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잡아주는 겁니다.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 낚시 캠프 하나도 제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죠. 좀 고등학생 가운데서 좀 우리가 같이 한번 가서 어울리면 진짜 많이 좋아질 건데 이렇게 한 겁니다. 지수가 어제 목양실에 와서 목회 상담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이거죠.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지금 신천지를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내가 얘기했지. 야, 신천지는 그 사람의 필요한 걸 도와준다. 필요한 걸 도와주면 사람이 마음은 다 열려버려요. 뭐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해도 다 넘어간다. 왜냐 도움받은 게 있어서. 이 본인도 그렇잖아요. 혜재도 그랬지만 예전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교회가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청년이 되니까 이제 머리가 컸잖아. 제가 이제 이성도 있고. 그래 더욱더 생각나는 거. 이제 옛날에는 부모님 끌어다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성적으로 어른들은 무조건 그냥 믿으래. 그냥 무조건 예배드리래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수야 목사님 교회는 그래서 진짜 한국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그리고 너무 권위적이야. 근데 목사님은 그 틀을 좀 깨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목사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어느 때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어느 때는 진짜 같이 까불고 우리 교회 예배는 약간 좀 열린 예배야 그래도. 특히 우리 오후 예배 이럴 때는 편안하게 하거든 제가 그냥. 최대한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 어떤 그런 좀 틀을 좀 깨고 싶어. 이게 청년들이 왔을 때도 아 참 교회 재밌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싶어. 그래도 목사님이 수시로 지금 청년 수련회 여러 번 했다 지금. 자꾸 하는 거야 이것도. 또 너희들 이렇게 잘 뭉쳐갖고 또 놀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답을 안 줄 거야. 그냥 나중에 기회 되면 목사님 따라다니고. 그러면 혹시 우리 교회 서준이라고 들어봤어? 제가 들어봤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답을 얻었어. 옛날 늘 도망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랬던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 재밌대. 교회라는 게 재밌대. 이건 꼭 목사님 어떤 답을 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야. 있다 보면 알게 된 거야. 우리 교회 참 재밌구나.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숨 막힙니다. 진짜 숨 막힌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 얼른 봐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손 잡아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사역들이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 오늘 말씀을 받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역할 때 간단하게 구원의 길 뭐 그리면서도 괜찮고 그냥 말로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딱 주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다른 걸 준 게 아닙니다.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말씀을 받도록 만들었고요. 말씀을 받도록 창조가 되어졌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녀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뭔가 지금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강단 말씀하고는. 이것은 하나님과 나가 지금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가 이걸 얼마나 또 방해하겠습니까? 말씀 못 듣게 방해하겠죠.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마귀라면요, 용연히 가만 안 둡니다. 용연이를 지 방에다 집어넣어놓고요, 못 나오게 만들 겁니다. 그 안에서 별짓 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 말씀과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 겁니다. 내가 만약 마귀라면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그건 둘째 이야기고,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말씀 듣도록 만들었어요. 말씀 들어야 돼. 화분에 있는 나무는 물을 먹어야지만 우리 인간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을 먹어라. 못 먹게 한 게 아닙니다. 다 먹으라고 씁니다. 근데 한 그루의 그 나무,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좋은 과일 나무들이 그렇게 많은데, 선악과 나무 그 한 그루의 나무 지나가다가 그게 보이고 또 보이고 거기에 또 속고, 어쩌면 요즘 청소년들, 요즘 대학 청년들, 요즘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상들입니다. 아, 나 안 보고 싶은데 이렇게 근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나의 선악과. 하나님이 보세요.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으래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으래요.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딱 우리 이거 할머니하고 저 손자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저에게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사탕으로 참 귀했습니다. 맨날 사탕 해봤자 뭐 박하사탕 같은 거, 하얀색 사탕 있잖아요. 그치? 옛날에는. 예, 지금이야 뭐 알록달록 사탕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사탕이 그 하얀 거, 이거하고, 그렇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탕하고 옛날에 그 좀약 있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손자 영호야, 너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탕이나 좀약이나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절대 먹지 말으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요. 그건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해서 손자를 죽이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착각하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신호등이 왜 필요해요? 약속이잖아요. 빨간불에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 생명 지키라고. 어떤 사람은 착각한다니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라고 사람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그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인간에게요,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꺼내가지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에요. 봉다리예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꼭 그걸 또 장롱 안에 넣어놓더라고요. 장롱 안에. 그래 하나 꺼내갖고 이렇게 입에 넣어봤죠. 아이고야, 입에 딱 넣었더니요, 혓바닥에 딱 붙어버려요. 안 떨어져. 이건 아닌 거 이게요. 뱉어냈는데도요, 입에서 막 그 냄새가 있어요. 요즘 뭐 나프탈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좀약. 화장실 같은데, 그 남자 화장실 같은데 넣는 거 있잖아요. 하얀색. 먹으면 죽는다니까. 약속이잖아요, 그건요.
근데 그 약속을 제가 어겼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약속입니다. 말씀.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을 축복한 겁니다. 신호등하고 똑같아요. 빨간불이 지나가지 마? 이 말이란 말이에요. 녹색불이 켜지면 지나가야 돼? 이거란 말이고, 이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다 되잖아요. 적색, 황색, 초록색.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가 나오죠. 말씀이 없어. 말씀을 놓쳤어. 이때 오는 게 보니까 무질서, 실패, 비정상 끝났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질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다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데 정상적인 삶이 안 되죠. 비정상. 말씀이 없는 인간은 이리 간다니까요.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졌어요. 오랜만에 봤던 사람이 거의 반 병신이 돼 있어요. 비정상도 있어요. 눈이 다 풀려 있어요. 풀려 있어요. 김여사하고 저하고요,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를 하게 됐어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훈련시킨다고 가게 됐어요. 와, 일본 사람들 내가 놀랬다니까요. 거의 한 사람 빠짐없이 눈이 다 죽었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일본 사람 특징, 모든 게 다 더치페이더라고요. 저를 강사로 불렀는데도 밥은 내가 사야 돼. 내가 내 건 사 먹어야 돼. 개인주의더라고, 다 개인주의. 저보고 어딜 가재요. 여기 도쿄에 왔으면 도쿄 타워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아가지고 태워주는 줄 알고 갔어요. 그 신주간이라고 뭐 그 비싼 그 열차가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돈을 생각하고요.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00원. 10만 원이에요. 기차값이 10만 원. 그리고 타워를 타는데요. 10,000원이 돼. 만엔. 그러면 10,000원. 둘이 탔잖아요. 20만 원 날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날 안개 껴갖고 하나도 안 보여. 이게 1층인지 지금 80 몇 층인지 100층인지 보이도 않아요. 안개 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다 더치페이. 다 개인주의입니다. 식당에 가잖아요. 같이 우리처럼 어울려서 먹는다는 게 없어요. 다 개인이 먹습니다. 혼밥이라는 게 일본에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다 혼자 밥을 먹어요. 다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일본은 뭘 믿냐면 그거 SGI 있죠. 남녀울 한계교. 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800만 귀신을 섬긴대요. 800만 신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종교 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일본은 800만. 그 중에 예수 신을 믿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갔더니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요. 거기다가 십자가 하나 갖다 놨어요. 그렇게 일본 사람 예수를 믿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하나의 개인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완전히 어쩌면 강대국이 그 똑똑한 그런 사람, 일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무질서, 실패, 비정상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리 가요.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일본은. 왜냐? 일본은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대형 차들이 별로 없어요. 다 소형차들. 그리고 자기 주차장 외에는 절대 주차하면 안 돼. 길거리에 갓길에 주차하는 게 한 대도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에 주차 공간 한 대, 두 대 만들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아니면 허가가 안 나요. 그리고 5년마다인가요? 차를 바꾸게 돼 있어요. 일본. 매연 이런 거 없으려고. 주차장이 없어. 일단. 주차를 못하게 돼 있어. 주차만 해놓으면 다 가져버려 그냥. 그래서 거기는 질서가 딱 잡혀있고, 뭐 질서란 육신적인 질서가 잡혀있고, 뭔가 좀 깨끗하고 돼 있어요. 영적인 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그 일본 가서요 돈 엄청 많이 뜯겨갖고 왔습니다. 우리 그 모르고 계산이 안 돼가지고 만행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그냥 가니까 초밥을 먹는데요. 또 초밥을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경쟁하듯이 김에 한번 어쩌고 막 접시를 갖다 이렇게 많이 쌓는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 이렇게 많이 쌓는. 돈 엄청 날렸습니다. 우리 한 달 생활비 날렸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우리 몰랐다니까요. 다 더치페이. 엉망이더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반대입니다.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되져요. 사람이 실패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치유가 되져요. 참된 성공, 치유. 비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정상 돌아와요. 옛날에 지존파라는 게 있어요. 지존파. 사람들을 살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다가요 공장을 만들어 놔두고 화덕을 막 화덕. 상처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지존파가. 그래 가지고 부자인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전남에 저 어딘가 거기 데리고 가 가지고요. 지하에서 화덕을 하고 사람 집으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지존파. 우리가 볼 땐 인간 쓰레기고 악마고. 근데 그 사람들도 감옥에 있을 때 복음을 만났어요. 다 예수를 믿고 다 교수형으로 다 죽었죠. 사형당했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용인아,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말씀. 그렇죠? 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행복하라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막 잠이 오고 막 말씀 듣는 시간에 막 그 괴롭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네. 목사님 오늘 막 무슨 설교 이렇게 길게 하는지 막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가 좀 푼수예요. 할머니가 푼수. 목사님이 딱 설교하고 딱 내려오니까요.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이 푼수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재치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성도님 얼굴 보니까 우리 할머니 얼굴 보니까요. 맛이 가가지고요. 오늘 내가 죽을 썼습니다. 환자처럼 보여갖고 오늘 내가 죽을 썼다고. 죽듯이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보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가까이 해야 돼요. 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까이 자꾸 모여지고 예배 가운데 모이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07편 9절에 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혜진이 눈빛하고 요즘 내 혜진 눈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줄기차게 막 생명 걸고 목사님 막 따라다니고 막. 근데 요즘 약간 눈이 좀 풀렸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요즘 구원의 길도 옛날처럼은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혜진이 용현이가 뒤에서 막 이렇게 한다. 이 목사님 착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더 가까이 막 해야 되고 악착하게 막 피곤해도 막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 피곤한 중에도
또 출퇴근할 때 또 말씀 꼭꼭 들으면서 또 가고 졸면서도 자꾸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늘 사모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좀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좀 물어볼 때 이제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 결론 부분은 이제 팀 사역이거든요. 팀으로 딱 사역을 해주는 건데 오늘 확신을 딱 심고 대상자 있으면 대상자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살리는 방법이 있죠. 기도, 그 다음에 초청 방문 연결, 직접 복음 제시해봐라. 이런 부분들 우리 그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까지 오늘 또 1대1로 붙어가지고 좀 사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에 제가 특정인을 딱 세워놓고 오늘 했잖아요. 오늘 뭐 특정이 오늘 용현이 우리 용현이가 어찌 말씀 딱 받아야 돼. 그 용현이는 앞으로 이 가문에 우리 곽씨 가문 이 가문에서 목사님들 그랬거든 진짜로. 용현이를 보면 딱 목사님 보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사역 잘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늘 말씀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막 내가. 늘 말씀 가까이. 청년들이 한 명도 구원의 길 안 그래도 용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졸고 있는 누나 깨워가지고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알고 그래서 용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달 이제 김충만 전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완전히 붙을 때 그때부터 이제 완전 따라 붙으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떤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충만이하고 용현이한테 운전면허 요즘 돈 얼마나 들어?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본 데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대주려고 운전 배우라고 100%는 못 대주고 일부라도 내가 대주려고 그거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제 돈 플러스 교회 장학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키워야 돼 자꾸. 그렇죠? 우리 길러내야 돼요. 또 옆에 또 운전 잘하는 또 민성도 있으니까 몇 번 막 부딪혀 보고 이렇게 우리 김미아 사모도 문짝 하나 막 날리고 막 해봤거든. 그 이후부터 막 운전대를 놨단 말이야. 진짜로 옆에 다 긁어버렸어 완전히요. 이거 뭐냐 밀러 박살나고. 밀러 나면 들었어. 그렇게 해서 새로 전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현이도 이제 새롭게 하나하나씩 또 배워나가고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늘 말씀 가까이 막 와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넌지 얘기했다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되어지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안 돼요. 앞으로 되어지면 용현이가 교회 간사로서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간사가 된다는 말은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가요. 그래서 사례비라 해봤자 뭐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김충만 전사 같은 경우도 창립 때 간사였거든요. 간사 처음에 10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엄청 올라져요. 30만 원 또 받았어요. 많이 올라갔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짜요. 그러면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게 나가는 거죠. 네. 알고 오늘 제가 기도 후에 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워크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특별히 워크샵을 하면서 말씀 사역자로 훈련받는 사명자들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1대1로 붙어서 워크샵을 가까이 있는 사람 딱딱 해도 괜찮아요. 딱 이렇게 같이. 자, 시작. 갑니다.